증문즉답 별과 태양과 달에 대하여. 본래 암흑과 광명은 하나여서 떼어놓을 수 없지만 어느 수행자는 광명을 매개체로 하여 깨침의 길을 가고 또 어떤 수행자는 암흑을 응시하는 수행법을 이용한다. 광명과 암흑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자신이 깨친 정도에 따라 선정에 들어 암흑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광명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 대부분은 광명을 통한 수행의 길을 선택하지만 일부 수행자는 모든 목적이 상실된 상태에서 암흑의 길을 간다. 암흑을 수행한다는 것은 악하고 음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무에 가까운 길이며 자신의 소멸에 가깝다. 이때 모든 수행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라는 것은 암흑도 광명도 아니라는 것이다. 광명을 쫓아서 깨우치려고 해도 무에 이를 수 없으며 암흑을 의지해 깨우치려고 해도 무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무란 온전히 자신이 존재해서 사라질 때만 가능하다. 즉 선사가 선정에 들어 광명을 의지하든 암흑을 의지하든 완전한 무에 이를 수 없다. 만약 자신의 깨침의 목적지가 무가 되는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사불멸과 영원한 환생을 원한다면 아직은 깨침이 완성이 안 되어 더 끝없이 윤회를 해보면 알 일이다. 도인은 일상적 삶에서 오는 윤회를 중시하여 삶과 죽음에서 오는 윤회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견해를 갖는데 일상적 윤회 상태를 몰라서 생과 사의 윤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 윤회와 생사의 윤회 중 무엇이 더 치명적인가? 일상사적 윤회는 이미 매 순간 창조와 소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의 윤회는 있는 그대로 열의 장이어서 완벽히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생사의 윤회이다. 물론 도인이 보는 생사란 도인에게는 더는 생사가 아니지만 실제 하는 생사의 경계를 도인의 의지만으로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4시간 매 순간 한결같다면 생사는 무의미하여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사의 문제는 안 느껴져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닥칠 일이다. 일상의 윤회만 관하다 보면 생사의 윤회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생사의 윤회에 대하여 탐구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윤회의 견고함과 치밀함을 알게 되면 실로 놀랄 것이다. 상태와 경험 그리고 체득만으로는 바뀌는 것은 거의 없다. 선문답과 오도송 그리고 자신이 깨친 상태를 논하는 것이 전부이다. 상태와 경험 그리고 체득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를 탐구해야 한다. 존재를 들여다보면 대지와 바다와 그리고 하늘이 보인다. 철저히 물리적인 인공구조물 속에서 매일 뜨고 지는 무한 반복에 가까운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을 탐구해야 한다. 이런 존재에 대한 탐구는 선정에 들어서도 탐구해야 하며 매 순간 직관을 통해서도 끝없이 관하여 보고 사유하여 탐구해야 한다. 존재에 대한 탐구가 안 되면 존재를 들여다보는 일은 불가능하며 이외에 달리 존재를 알 어떠한 방법도 없다. 즉 별과 태양과 달 등 자연을 관하지 않고서는 존재를 알기란 불가능하다. 과학에서 알려주는 거짓말에만 의지한다면 이 길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 도인이든 아라한이든 별과 태양과 달 등 자연에 대하여 진정으로 탐구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도인과 아라한도 자연을 탐구하지 않는다. 이미 자연쯤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오만한 착각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란 정말로 있는 것인가 아닌가? 혹은 이 세상은 정말 환영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기 이전에 태양이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규칙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의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과 구름 모든 자연을 관하고 비추어야 한다. 모든 고정관념과 지식을 버리고서 말이다. 이렇게 되면 직관이 늘어나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에 의한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에 가서야 하나하나 태양과 달 등 자연에 대하여 자신의 직관을 통한 사유로서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겠는가? 더는 어제의 그 물이 아니고 어제의 그 산이 아니다. 존재적 시스템으로서 자연이 드러나는 것이다. 깨침이란 그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치 않은 길이지만 인간은 본래 거울의 때가 많은지라
혼자 깨치기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스승의 터치도 최소한은 필요한 것이며 비밀스러운 고급 정보의 손길도 간혹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아도 상상도 못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이전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알게 된다. 자연을 통하여 깨치는 것은 무아를 깨치는 것보다 어렵다. 오히려 무아의 상태는 자연도 존재도 안 보이게 만든다. 아무튼 자연의 규칙성은 필연이며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하늘의 별은 물리적 조명에 가까우며 태양과 달은 홀로그램으로 보인다.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맑고 깨우친 사람은 즉시 광명을 따라 올라가는데 홀로그램 태양으로 이끌려가는 것 같다. 홀로그램 태양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태양에서 인간의 영혼이 일정 기간 지나면 달로 옮겨지고 달에서 대부분은 무작위 윤회가 이루어진다. 일부 수행자였던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인간으로 윤회하고 극소수 영혼은 보름달일 때 심판을 거쳐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인간은 동물이나 아기와 지옥 같은 곳으로 윤회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옥이란 없으며 인간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 뿐이다. 즉 동물과 곤충 등은 일회성 탄생으로 영혼이 없다. 자연을 관찰할 때는 열애장이나 불성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존재 시스템의 구성원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즉 자연은 여여한 완벽함이 아닌 만연한 괴로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태양빛과 달빛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